자, 한스의 로마서 하브루타를 계속합니다. 자, 이 주옥 같은 우리 한스의 글을 또 이 아침에 읽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성경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철저하게 안성되기에 본인 주의나 인본주의나 인본주의나 율법주의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경 독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기둥을 견고히 세워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야 한다. 자, 이게 어렵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한글도 못 읽고. 자, 예. 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한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화인받은 양심의 작동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자, 전혀 이제 새로운 것이죠. 네. 율법이나 양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도 없거니와 또한 이런 목적도 아니다. 이번 본문에서는 특히 유대인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자, 로마 교회에 자,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 뭐 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예. 뭐 잘못된 거 막 지적하고 내 가지고 막 그런 게 근데 이제 새로운 은혜로 뭐를 접근하는 거는 이게요. 그렇죠. 하늘에서 부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이제 이런 율법으로 전하다 보면은 싸움이 날 수밖에 없죠. 자, 어디까지 읽었어요? 유대인, 예, 유대인이 등장하는데요. 그것도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이 성도로서 함께 할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과 로마 교회는 다른 공동체이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를 읽고 있는 이방 세계 교회들과는 더욱더 공유할 수 없는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이 당시에 이 로마서를 받은 다른 유대인들이죠. 네, 그죠? 예. 그런데 이 로마 교회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런 지칭을 볼 때 로마 교회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존재가 있다라는 말인데 과연 유대인이라 불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 예. 이 말을 바로 알려고 하면 먼저 유대인이라는 말이 한 민족을 가리키는 말인지 아니면 유대인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어떤 요소를 이야기하는지를 분별해야 하는데 분명히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면 분명하다. 그렇죠. 민족이 아닌 거. 네. 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율법을 맡기신 것은 이 말씀을 잘 맡아 이방 세계까지 전수하여 율법을 통한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사라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도 이게 이제 율법에 유대인들의 뭐랄까 좀 지겨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진짜 크리스찬들은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번 본문에서는 표면적 눈에 보이는 표면적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의 본질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자, 표면적과 이면적 오늘 제 제목이 표면적과 이면적이 표면적 이면적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유대인들은 이 중차대한 율법 맡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민족의 선민 사상과 율법을 의식적으로 적용함으로 자기 의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자, 그럼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큰 자식에게 너 이거 가지고 동생들 잘 돌봐라 그랬는데 동생들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나 죽으면 누구들 제사 잘 지내 이러는 거죠. 그렇죠.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사고는 율법주의요 인본주의이며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이루려는 것을 사단의 모임이라고 했다. 자, 지금도 정치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요. 어디가 이 중도파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정권도 마찬가지죠. 중도파 굉장히 어렵고요. 이상적인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정당이요. 지역 정당이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인물 중심이 없으면 대통령 후보가 없으면 정당이 존재할 수가 없어. 이제 그런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유대주의적 율법 사용으로
하나님을 헛되게 자랑했으며 진리에 눈이 먼 것도 어둠 속에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거짓 교사라고 스스로 믿는다 했다. 유대인들은 결코 율법을 범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성경은 이들이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했다. 자, 이제 율법을 범하고 오면서 율법 자랑한다. 예. 유대인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할례 율법을 예로 들고 있는데 할례는 유대 공동체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째 날에 생식기 끝을 자르는 자름으로 예. 하나님과의 언약을 증거하는 예식이다. 이런 특별한 의미로 할례는 유대인에게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되었고 민족적 자랑이 되었으며 이방인과 구별하는 표시가 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할례가 표면적인 유대인의 표시는 될 수 있으나 율법적 할례 예식이 임의적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 이방인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 하냐, 저 할례 없는 족속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육체에 할례 표시만 있는 것은 유대인이 율법을 조문으로만 지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율법의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고 율법을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 실현의 도구로만 행하는 것은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라 했다. 율법이라는 조문 안에서도 율법의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할례도 육신의 가죽을 베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마음의 할례,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해도 보이지도 않아요. 예, 차라리 이 뭡니까 명품백을 한 개 들고 다니고 새 차를 사면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새 마음을 먹고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예.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은 하나님 은혜가 세상에 부어짐으로 구원의 경륜이 완성된다는 것이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힘이나 공로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는 인본주의나 율법주의를 완전히 배격하고 있다. 성경은 자기 실현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자기 부인을 선포하고 있다. 유대인에게 그리고 세상에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잘 지켜 자신의 공의를 쌓아 그 공의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를 독려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보고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한다. 또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참으로 공고한 자가 되어 어찌할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루가 있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초등교사로 되어준다. 자, 이런 성경 읽고요. 와, 이제 내가 성경 읽고 보람이 없고 가슴 치고 통곡하면 성경 읽고 싶.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은 이제 뭐냐면 우리한테 새벽 이슬 같은 잠시 왔다가 나. 이것이 율법 행함의 열매이다. 자, 이러한 예,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여전히 우리 안에 딸이 틀고 있는 표면적 유대인의 탈을 벗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 즉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십자가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다. 자, 우리가 은혜 받고요 새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 모세가 얼굴이 빛나서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못 본다고 가리라고 예, 했잖아요. 가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표면적 유대인 되고 싶지 네. 이면적 유대인이 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럼에도 자, 오늘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 보이지 않는 유대인, 우리가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따라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스께서도 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저기 용인 들판에 호수나 들녘을 산책하면서 깊은 글을 내었습니다.